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고난 주간에 저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 특히 팔복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은 저에게 좀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다 싶습니다. 1992년이니까 한 3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제가 성경을 처음 읽기 시작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 제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게 됐고,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지 하다가 그래 그분이 주셨다는 성경을 읽어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한 달 동안만 성경을 읽어보고 평생 하나님이 계시면 계시는 걸로 안 계시면 안 계신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을 하고 저희 외삼촌한테 성경 한 권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쓰면서 읽기 시작하는데 노트 한 권에다가 이렇게 써가면서 또 반대쪽에는 관주를 찾아가지고 써가면서 이렇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읽기 시작한 성경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다가는 그 한 절 한 절 적고요, 왼쪽에다가는 구약을 다 찾아가지고 적으면서 대조해가면서 읽기 시작했는데 첫날이었어요. 힘들어 죽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러면서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제가 평생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들 이름이 다 나오는 겁니다. 찾아보면서 이렇게 구약을 찾아보는데 너무 지루하기도 하고요, 이해도 못하겠고, 그래서 제가 그 한 달 동안 성경을 읽기로 한 결심이 첫날 끝날 뻔했습니다. 만약 거기서 끝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없겠죠. 근데 제가 이를 악물고 그냥 해냈죠. 그러게 하다가 별 재미가 없었는데 5일째 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5일째. 그때 처음으로 성경에서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 5일이 어딜까요? 마태복음 5장인 거죠. 5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쭉 이렇게 읽어 나가는데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인 거예요. 제 평생에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망치로 한 대 탁 얻어맞은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놀람, 그 경이로움, 정말 단순한데 그 깊이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했냐고요? 물론 이해를 못했습니다. 당연히 이해를 못했죠. 그러나 제 느낌에 이거는 어떤 사람이 멋있는 말을 하려고 지어낸 말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좀 차원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읽었던 어떤 역사책, 철학책, 사상가들의 책에서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고 본 적이 없는 말을 거기서 경험한 거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마음이 활짝 열렸던 것 같습니다. 성경이 보고 싶어지는 거죠. 보고 싶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그 경이로움이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직접 들었던 사람들도 이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사람들이 놀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그걸 앞에서 듣는 사람들이 놀랍니다. 뭐 저의 표현으로 한다면 망치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혹은 경이로움을 느끼는 그런 거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 말씀 가르치는 현장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그 전에 그 당시에 어떤 지식인들, 어떤 사상가들, 어떤 설교자들이 하는 소리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경이로움과 권위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2000년의 역사를 두고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경이로움과 권위를 느끼고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죠.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톨스토이가 아닐까 싶어요. 러시아의 소설가인 톨스토이가 썼던 소설 중에 부활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 주인공이 네흘류도프라는 사람인데, 앞으로 제가 그냥 주인공 이렇게 말을 할게요. 이 네흘류도프라는 이름이 입에 익지를 않아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발음이. 근데 이 소설의 주인공은 사실은 톨스토이 자신을 거의 대입시킨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부활이라는 소설을 보면 이 네흘류도프라는 사람이 공작인데 자기 고모집의 하녀로 있던 카추샤라는 여인을 범하고 임신을 시킵니다. 그리고 떠나버려요. 그래서 이 카추샤는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어려운 생활을 전전하다가 결국 매춘부가 되고 나중에 범죄에 휘말려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공작이 그 재판에 우연히 배심원으로 참여하면서 카추샤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녀의 석방을 위해서 그때부터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감옥을 드나들고 탄원을 하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넘나들다가 결국 카추샤가 시베리아로 유형을 가게 되는데 그 길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 사회의 당시에 또 온갖 부조리, 모순, 문제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그 소설 가운데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그걸로 이 주인공이 굉장히 고민하죠. 방황하죠. 자, 그런데 이 주인공의 결론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시베리아의 외딴 시베리아의 어떤 허름한 여관에서 춥고 깊은 그 겨울밤에 그가 신약 성경, 그 중에서 복음서,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그 어떤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의 방황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 소설의 일부를 제가 좀 적어왔는데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네흘류도프는 항상 그를 감동시켰던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그다음 점점점 중간 생략하고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마치 오랫동안 겪어온 괴로움과 고통 끝에 갑자기 안식과 자유를 발견한 것 같았다. 그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금껏 몇 번이나 읽으면서도 찾아내지 못했던 말씀의 뜻이 이제야 비로소 뚜렷해졌던 것이다. 그날 밤부터 네흘류도프에게는 아주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이 소설은 주인공이 톨스토이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설의 결말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산상수훈이에요. 이 소설의 결말이 그만큼 톨스토이 자신이 산상수훈에서 경이로움을 느꼈고 어떻게 보면 자기 삶에 방황을 마치는 큰 깨달음을 얻었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경이로운 말씀 산상수훈, 그 중에
팔복을 중심으로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눈이 가리워졌다가 그들이 성경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을 때 눈이 열렸거든요. 톨스토이도 이 주인공에 의하면 그렇게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 이 산상수훈에서 자기 인생의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번 산상수훈이 어떤 성도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성령님께 그걸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리고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저 말씀이 팔복을 이야기하기 위한 배경 설명 정도일까?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게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이다. 저 말씀도. 왜냐하면 원어를 보면 저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셨다.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셨다. 그 산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산. 그리고 앉으셨다. 제자들이 나와왔다. 그 입을 열어 가르쳤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산은 대조가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신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그 산에 오르고 계세요. 자, 저기 보면 앉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냥 뭐 피곤해서 자리에 앉아서 가르친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저 앉았다라는 것은 권위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겁니다. 권위의 자리. 자, 보면 랍비들이, 권위 있는 랍비들은 그들이 앉아서 가르칩니다. 실제로. 그 제자들이 나오는 거죠. 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무슨 모세의 의자가 별도로 있어서 앉는 게 아니라 모세의 권위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 다음 25장을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역시 자기 영광의 권위의 자리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산에, 모세가 올랐던 시내산과 대조되는 이제 예수님의 그 산에 올라 모세의 권위를 대체하는 어떤 그 권위로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하는데 그 입을 열어 말씀하셨다고. 그 입을 열어. 이거는 왕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을 할 때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왕의 선포, 엄숙하고 무게 있는 어떤 선포다라는 의미를 가져다 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다 종합하면 무슨 의미가 나오나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하는 어떤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 붙잡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좀 공식적인 그리고 권위 있는 주님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왕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그분이 새 시대의 도래에 맞추어서 그분의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사실 사역과 비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게 산상수훈이다. 마치 대통령이 취임할 때 그의 취임사라든가 국정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하거든요. 내가 앞으로 이 정권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담아서 하는데 어쩌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런 대통령의 취임사와는 비교할 수 없이 무거운 것이지만 그런 성질과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산상수훈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1번 제자들, 2번 무리들, 3번 잘 모르겠다. 몇 번일까요? 자, 산에 올라가 무리를 보시고 나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앉으시는데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인 청자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무리들을 배제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2차적인 청자는 무리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올까? 바로 4장 뒷부분에 이 부분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 다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러분, 이 무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요, 이들은 병자들입니다. 아픈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프거나 정신이 아프거나, 게다가 이 시대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로마 식민지 지배 아래서 신음하던 시절입니다. 억압, 착취, 수탈.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을 잘 알아요. 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그런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 마음을 잘 압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깨어진 세상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들은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위로죠. 소망이죠. 빛이죠. 여러분, 이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위로고 소망이고 빛입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제 공식적인 권위 있는 가르침을 통해서 새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자리가 산상수훈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한 2가지 정도를 구체적인 그 산상수훈 내용과 팔복은 구체적인 건 내일부터 다룰 텐데, 오늘은 들어가기 전에 그 전체적인 맥락을 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 맥락을 하나 좀 알고요. 또 하나는 복이 있나니를 8번 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맥락을 좀 살펴봅시다. 맥락. 자,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맥락을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앞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3장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풉니다. 그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하늘이 열려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고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게 마태복음 3장이에요. 4장에 가면 성령 세례 받으신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런 다음에 돌아오셔서 세례 요한이 붙잡힌 이후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때 제자들을 불러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수많은 무리가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4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3장과 4장에 보면 공통되는 반복되는 문구가 있어요. 자, 3장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누가 말한 거냐면 세례 요한이요. 자, 4장을 봅시다. 4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공통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똑같죠. 뭐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똑같이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게다가 성경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몇 가지로 정리하는 게 있는데 그게 4장 23절에 나옵니다. 볼까요? 자, 예수님이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사역하시는데 3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가르치셨다. 2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3번째, 백성 중에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즉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에 어떻게 보면 그 가장 중요한 초점들인데, 근데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번, 2번을 합쳐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1, 2번이 뭐예요? 가르쳤는데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그 내용이 천국 복음인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핵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큰 중심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가르치신 중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 자, 그런데 많은 이 땅의 성도들은 오해합니다. 천국이라는 번역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오해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단어를 쓸 때 가급적이면 하나님이란 단어를 안 쓰고 하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쓰냐면 하늘나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쓰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하늘이 한문으로 하면 천이에요. 하늘천. 그냥 따지가 아니라 그 다음에 나라국.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죠?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천국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킹덤 오브 헤븐, 원래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로, 우리는 그를 천국으로 번역한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 우리나라에 천당이란 단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천국을 천당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르거든요. 천당은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천당이에요. 그러니까 천국도 그래, 예수 믿고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천당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여기서 수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가 권세를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세상 나라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십자가 부활로 깨트리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침투해서 세워진 거거든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점점 커지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세상 나라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전혀 개념이 다른데 천당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천당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단 오늘 한 가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천국은 천당이 아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다. 천국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라고 바꿔서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이곳에 임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다스림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이 땅을,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고요. 들어는 보았는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복음을 받아들인 경우가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천당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죄 용서받고 죽으면 가는 그곳이지. 그래서 가장 해피하게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천당 가면 가장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교회는 천국행 기차를 기다리는 대합소가 되는 거예요. 열차 출발하기 전까지 마음껏 즐기고 놀다가 마지막에 열차 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이, 자기 삶과 신앙이 분리된 생활이 우리 가운데 그래서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깨졌어요. 사단이 인간으로부터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린 권세를 뺏어가서 사단이 다스린 권세가 되었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사람들은 신음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세요. 계획을 하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같이 가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점점 커집니다. 그걸 말씀하신 게 겨자씨 비유예요. 겨자씨가 진짜 작은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누룩이 진짜 일부분인데 나중에는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한 분으로 이 땅에 시작이 되었는데 커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온 세상을 회복시키신다는 하나님의 역사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세상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구나. 이미 이곳에 임했구나. 나는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완전히 완성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부활의 영광을 이루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 가르침, 이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기 안에 변화를 경험합니다. 가치관이 바뀌거든요. 자기 생각이 바뀌거든요.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죠.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세상만을 계속해서 추구하지 않아요. 사역훈련 중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제자훈련 기독교의 생존 방식이라는 걸 나누고 있는데 그중에 좀 마음에 남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 교재 중에 이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세상 것들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우리는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이것이 헌신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헌신입니까? 저자는 헌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식. 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인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은 이 세상에 이미 심판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받아 다시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세상이 멸망하는 건데 멸망할 것에 자기를 던지고 살아가지 않고 영원할 것에 자기를 던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게 무슨 탕식이지 헌신이라는 거죠. 오히려 헌신한다면 멸망할 세상에 자기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헌신하는 거죠.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별도의 헌신이 아니라 상식이다.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정말 동의가 되세요? 자, 예수님은 그래서 이것을 상식이다라는 표현을 바로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진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여러분이 우연히 알바를 하러 밭일을 나갔어요. 다른 사람 집에. 밭일을 하다가 보물상자를 발견했어요. 거기에 온갖 보물들이 다 있다고 해봅시다. 금덩이, 다이아몬드, 몽땅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걸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살려고 하겠죠. 왜요? 농사 지으려고? 그 보물상자를 취하기 위해서 그 밭을 살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밭을 사는 게 헌신입니까? 그 밭을 사는 게 자기 모든 걸 들여 밭을 사는 게 상식이다라는 거죠. 상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그거는 헌신이 아니라 상식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자기가 발견한 보물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자기가 지불하고자 하는 대가의 크기는 자기가 발견한 보물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보물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얼마나 되십니까? 여기서 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 결국은 이 하나님 나라 맥락에서 이 본문을 봐야 되는데, 본문을 보다 보니까 복이 있나니 계속 복이 있나니가 나와요. 자, 이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지극히 축복된 이런 의미입니다. 아주 최고로 축복된 어떤 그런 의미거든요. 최고로 축복된 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복이 있나니 행복한 뭐 이렇게 번역해도 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쓸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 좋은 방법은 당시 예수님에게서 이 메시지를 직접 들은 청중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산상순, 특히 이 팔복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요? 그들이 생각하는 복이 있나니는 어떤 거냐면 재산이 많은 거예요. 부유한 거죠. 그 다음에 건강한 거예요. 권력이 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복은 그거예요. 지극히 복된 사람.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든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런 사람이 지극히 복된 사람의 표준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뒤집어 엎어버리세요. 뭐라고 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 세상에서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위로를 받습니까? 슬퍼하고 우는 사람이 위로를 합당하게 거기에 항상 받습니까? 온유한 자가, 자기 권리 주장을 하지 않는 자가 자기 권리를 마음껏 행사합니까? 세상에서? 정의에 굶주린 사람이 자기 인생 가운데 늘 정의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게 세상 일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관점을 뒤집어 버려요.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관점과 달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이제 그러면 이 8가지 복, 팔복, 그래서 팔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냥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굳이 팔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럼 이거는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지침인가?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거 계명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야.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 그러면 너에게 복이 있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새로운 계명, 무슨 새로운 율법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기서 율법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를 열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게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 그럼 여러분, 빨리 말을 해 좀 제발. 빙빙 돌리지 말고.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새 시대의 왕으로 오셔서 새로운 언약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광야에서 지내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새 땅에 들어갈 때 신명기 28장을 중에서 새로운 언약을 주세요.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복과 저주에 대한 언약을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장에서 애굽에서 나오셔서 3장에서 광야를 통과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사역이 시작된 시점에 새로운 언약을 산 위에 올라가서 선포하는 겁니다. 새로운 언약의 선포예요. 그런데 이 언약이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는 거죠.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본론을 이야기할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느냐? 그는 복되다. 이 단어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느냐? 그에게 놀라운 소식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거야. 애통하는 자가 있느냐? 놀라운 소식이 있어. 그가 위로를 받을 거야. 여러분, 지금 복되다라는 단어를 놀라운 소식으로 바꿔서 이해하면 이 본문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제가 정말 고민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성도들과 나눌 수 있을까? 여러분, 놀라운 소식은 뭔가요? 기쁜 소식, 굿뉴스, 이게 바로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예수님이 율법이 아닌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율법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 그러면 복을 주실 거야. 애통해야 해. 그러면 복을 주실 거야.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네 심령이 가난하구나. 너 정말 핍절하구나. 너에게 놀라운 소식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래. 너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가득하구나. 네 인생 가운데 슬픔이 가득하구나. 그럼 너에게 놀라운 소식이 있어. 네가 위로를 받을 거래. 여러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정말 정의에 목마르고 네 삶에 정의가 없어서 지금 법률적인 어떤 부조리라든가 이것 때문에 네가 정말 공고한 가운데 있구나. 너에게 놀라운 소식이 있어. 여러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소식. 뒤에 뭐가 숨겨져 있는 거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 주어지는 놀라운 소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율법은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충고를 줘요. 너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산상수훈 복음은요, 충고가 아니에요. 이미 그런 사람에게 놀라운 소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충고라고 이해합니다. 충고, 좋은 교훈. 착하게 살라는 거지. 다른 사람 도우면서 살라고 하는 거지. 그걸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충고를 받으면요,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대로 다 할 수 있나요? 잘 못한단 말이에요. 하다가 쓰러져요. 그러니까 쓰러져 지쳐 쓰러지죠. 못하니까 죄책감을 느끼죠. 계속 이 반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우리가 죄와 위험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데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대.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 이렇게 해야 돼. 뭐 무슨 100일 기도해야 돼. 무슨 헌금을, 이게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걸 한번 이해를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이에요. 오늘이 지금 우리가 다. 자, 우리는 지금 읍내 장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자, 읍내 장터에 모여 있는 사람, 우리들은 어떤 상태일까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일체의 수탈과 억압과 막 그 착취 가운데 굉장히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한이 서려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게다가 우리 형제들 가운데, 친척 가운데 몇 명은 이미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서 일본에 갔는지 사이판에 갔는지 막 군대로 뭐 끌려가요. 우리의 누이와 엄마들은 위안부로 끌려가기도 해요. 그럼 가슴에 한이 있는 거죠. 한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날 장에 나왔는데, 읍내에 나왔는데
갑자기 방송이 들려오는 거예요. 갑자기 일본 천황에 항복했다는 방송이 들려오는 거예요. 저게 무슨 소리지? 하다가 사람들 사이에 함성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일본이 미군한테 함락당해서 뭐 항복했대. 이제 우리나라 독립이래.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겠어요? 난리가 나는 거죠. 환호성을 지르고 만세 부르고 퍼레이드가 펼쳐지고 사람들이 얼싸안고 껴안고 우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 소식이 뭐냐면 기쁜 소식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자, 복음은 일본이 항복해서 우리가 해방되었어. 이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너 해방하기 위해서는 네가 체력을 길러야지, 총을 사야지, 헌금을 해야지, 독립운동을 해야지라고 지금 여러분 이미 해방이 됐는데 너 뭐 해야지 네가 해방을 받을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해방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사는 거죠? 일본에 아부하면서 일본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해방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전의 습관을 떨쳐버리고 일본 순경이 지나갈 때마다 막 떨면서 막 벌벌 떨면서 살던 삶을 벗어버리고 당당하게 어깨 피고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는 새로운 삶, 새로운 나라의 시민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죠. 복음은 해방의 소식이에요. 그리고요, 우리 삶이 바뀌는 것은 복음의 결과입니다. 그 이후에 복음의 결과예요. 이 두 개를 혼동하는 거예요. 이걸 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우리 죄값을 다 대신해서 갚아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8.15 해방 소식이라는 거죠. 이걸 이제 믿는 사람들, 그 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거 가서 전할 거 아니에요. 자기 동네에 가면. 야, 해방됐대. 일본이 망했대. 그런데 믿는 사람도 있고요.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에 맞게끔 자기 삶을 바꿔갈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요. 그만큼 이상한 일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 소식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놀라운 소식이다. 여러분, 이 놀라운 소식 앞에서는요, 기뻐하는 거예요. 와, 감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놀라운 소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구나. 나에게 드디어 희망이 생겼구나. 꿈이 생겼구나. 나에게 소망이 생겼구나. 이 깨어진 세상에서 내가 정말 꿈이 없고 빛이 없었는데 나에게 빛이 생겼구나.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빛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과거의 습관, 옛 습관을 바꿔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 앞에 우리가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이 소식 앞에 감탄하고 받아들이면서 주님 앞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셨어요. 소원이 있으셨어요. 신음하는 이 땅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저들을 회복시킬까? 내가 이 깨어진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해서 그들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까?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걸 위해 수천 년간 일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많은 선지자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디딤돌이 되어서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어요. 그가 오셔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이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입을 열어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권위 있는 선포입니다. 선포는 결국 복음입니다. 놀라운 소식입니다. 세상에서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다 무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그들에게 너희에게 놀라운 소식이 임했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한마디 더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세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은 내 충고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맹자, 공자, 다른 사상가들은 내 충고, 내 교훈을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따르란 말을 못합니다. 왜? 죽고 없어지거든요. 예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시거든요. 살아계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교훈과 나의 가르침을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분. 여러분, 그분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가 보는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며 이 고난 주간을 함께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왜? 주님의 이 나를 따르라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귐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를 때, 고난 주간에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뒤를 따를 때 그분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사귐이 깊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머물게 되면서 와, 진실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그분의 아름다움을 더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예수로 충만해질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특별 새벽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비준비하시니,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특세 기간에 은혜의 비를 주께서 예비하고 계실 텐데 그 은혜의 비를 우리에게 충만히 내려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아멘.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아멘.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춘 예루살렘아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레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